오늘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왕이 요압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을 허락하였으니 가서 청년 압살롬을 데려오라 하니라. 요압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왕을 위하여 복을 빌고 요압이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종의 구함을 왕이 허락하시니 종이 왕 앞에서 은혜 입은 줄을 오늘 아나이다 하고 요압이 일어나 그술로 가서 압살롬을 데리고 예루살렘으로 오니 왕이 이르되 그를 그의 집으로 물러가게 하여 내 얼굴을 볼 수 없게 하라 하매 압살롬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니라. 온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압살롬 같이 아름다움으로 크게 칭찬받는 자가 없었으니 그는 발바닥부터 정수리까지 흠이 없음이라. 그의 머리털이 무거움으로 연말마다 깎았으며 그의 머리털을 깎을 때에 그것을 달아본즉 그의 머리털이 왕의 저울로 200세겔이었더라. 압살롬이 아들 셋과 딸 하나를 낳았는데 딸의 이름은 다말이라. 그는 얼굴이 아름다운 여자더라. 압살롬이 이태 동안 예루살렘에 있으되 왕의 얼굴을 보지 못하였으므로 압살롬이 요압을 왕께 보내려 하여 압살롬이 요압에게 사람을 보내 부르되 그에게 오지 아니하고 또 다시 그에게 보내되 오지 아니하는지라. 압살롬이 자기의 종들에게 이르되 보라, 요압의 밭이 내 밭 근처에 있고 거기 보리가 있으니 가서 불을 지르라 하니라. 압살롬의 종들이 그 밭에 불을 질렀더니 요압이 일어나 압살롬의 집으로 가서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종들이 내 밭에 불을 질렀느냐 하니 압살롬이 요압에게 대답하되 내가 일찍이 사람을 내게 보내 너를 이리로 오라고 청한 것은 내가 너를 왕께 보내 아뢰게 하기를 어찌하여 내가 그술에서 돌아오게 되었나이까. 이때까지 거기에 있는 것이 내게 나았으리이다 하려 함이로라. 이제는 내가 나로 하여금 왕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라. 내가 만일 죄가 있으면 왕이 나를 죽이시는 것이 옳으니라 하는지라. 요압이 왕께 나아가서 그에게 아뢰매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아가 그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하 14장 21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한 주 쉬고 일주일 만에 찍으려니까 좀 어색한 게 있는데 오늘 말씀 우리 함께 나눠보도록 합시다. 오늘 말씀을 보면 결국 요압의 계획대로 압살롬은 돌아오게 됩니다. 다윗은 요압의 의견에 따라서 압살롬을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윗이 압살롬을 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왜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불러들이고 다윗은 보지 않았을까? 다윗은 압살롬을 데리고 오는 문제에 대해서 계속해서 많은 고민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들을 죽인 살인자인 또 다른 아들, 그 아들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왕으로서 나라의 안정을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 압살롬을 향한 다윗의 행동을 보면 다윗은 여전히 압살롬을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오히려 그의 잘못을 분명히 알려주었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면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다윗이 암논이 다말을 강간했을 때 그냥 내버려 두었던 것처럼 오늘 본문에도 다윗은 압살롬을 그냥 내버려 둡니다. 사실은 그게 문제죠. 사랑이라는 것은 잘못된 것을 올바로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냥 회피하거나 모르는 척하는 것이 아니죠. 잘못이 있으면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 또한 그것이 문제가 있다는 것을 올바로 가르쳐 주어야만 합니다. 압살롬은 아마 다윗이 예루살렘으로 자신을 들어오라고 했을 때 아버지와의 재회 그리고 자신의 잘못에 대한 용서를 빌 기회를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다윗의 선택은 그냥 압살롬을 내버려 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압살롬은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이제는 격리 생활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2년이 지나도록 압살롬은 다윗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러면 요압은 어떠했는가? 사실 압살롬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는데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것이 요압인데 그의 모습은 압살롬을 데려올 때랑은 너무 다릅니다. 그는 다윗을 보고 싶어하는 압살롬의 청을 무시합니다. 예루살렘으로 압살롬을 데리고 온 것이 요압이라는 것을 생각할 때 요압은 그럼 왜 그렇게 압살롬의 이러한 요구를 무시했을까?
그에게 필요한 것은 다윗과 압살롬의 화해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요압이 생각했던 것은 그저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안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다윗 왕이 압살롬을 데리고 와야 한다고 생각했던 것이 바로 요압이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에겐 아무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본문을 보면 압살롬의 계획에 의해서 결국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을 만나도록 주선합니다.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은 5년 만에 재회를 하게 됩니다. 무언가 뜨거운 상봉이 일어날 것 같은 그 만남에, 그런데 그 장면은 사실 너무 무미건조합니다. 사무엘서 기자는 철저하게 다윗을 이름도 부르지 않고 아버지라고 표현하지도 않고 오로지 왕이라고만 칭합니다. 압살롬과 다윗의 관계가 부자 관계가 아니라 왕과 신하의 관계인 것처럼 사무엘하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압살롬은 왕에게 절을 했고 왕은 압살롬에게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이 5년 만에 만난 부자의 상봉 장면입니다. 어떠한 이야기도 없이 다윗은 왕으로서 압살롬을 대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태도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압살롬은 사실 누가 보아도 다윗의 왕위를 이을 사람으로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다윗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실은 확실히 하고 넘어갔어야만 하는 것이죠. 물론 압살롬도 그것을 기대했을 것입니다. 자기에게 세자 자리를 주는 것. 그러나 다윗은 압살롬을 아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신하의 한 명으로 그를 대하고 있는 다윗을 우리는 보게 되고,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완전히 미련을 버린, 완전히 버림받은 아들로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사실 다윗이 어떤 일을 겪었는가 생각해보면 그는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계획적으로 죽인 살인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에 의해서 용서를 받았죠.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고 회개할 기회를 주었습니다. 다윗은 그야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죠.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그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다윗은 압살롬에게 그 사랑을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은혜 입은 자답게 은혜를 베풀었어야만 하고, 하나님 아버지에게 사랑을 받은 그가 자신의 아들에게 사랑을 베풀었어야 하는 겁니다.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그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만 하는 것이 아버지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의 삶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면서 사랑을 받은 사람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는 많은 얘기하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사랑을 보여주셨다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또한 그 사랑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의 사랑은 어떠한가? 그것은 그냥 무조건적으로 용서해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내가 무조건적으로 희생해 주어야만 하는 것인가? 성경이 말하는 사랑은 그런 것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사랑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사랑을 누렸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은 의미 없는 희생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희생이 아니라 분명한 목적을 가진 희생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올바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살리는 사랑이었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사랑은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용서를 동반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조건 참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분은 자기 자신을 내어주시는 희생을 감수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희생은 분명한 목적이 있었던 것이죠. 오늘 다윗을 보면서 밧세바 사건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다윗, 그 사랑을 누린 다윗도 아들인 압살롬을 그렇게 사랑했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고, 더불어서 말씀을 읽는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힘입은 사람으로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나 자신을 희생하는 사랑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서 그렇게 사랑해야만 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해야 하는 사랑은 그냥 무조건적인 희생과 무조건적인 참음과 무조건적인 용서가 아니라 죽는 이들을 살리는
잘못된 길에서 올바른 길로 돌아설 수 있도록 돕는 그런 목적이 있는 사랑이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희생이 값어치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은 누군가를 살리고 누군가를 올바른 길로 이끌어가는 사랑이어야 한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그 길이 쉽진 않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 사랑을 한번 열심히 해보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